오늘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입니다. 우리 과거와 미래를 말하죠. 과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참 중요하죠.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들을 진짜 안다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 속에 우리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알고 누리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죠. 잘못해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것도 내가 이상한 일을 벌인 것도 또 혹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것부터 여러분이 확실하게 하고 가야 돼요. 내 자신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도 사업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날 일임이 확신 안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혼란스러워요. 혼돈이 옵니다. 우리 자체가 빛인데 어두움이 덮여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려운지 몰라요. 알고는 있는데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태양과 비를 신자에게만 내리십니까? 불신자에게도 똑같이. 밭에도 농작물에도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안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불신자와 자연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알리는 전도를 목적으로 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리는 그 전도를 목적으로 삼는다 말씀이에요. 구원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갖추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할 테니까
기본만 갖춰라. 자세만 갖춰라고 말합니다. 거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우리의 경제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생활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 속에 있는 나임을 기억하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이 빛의 비밀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다면 이건 아무에게나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부터 계획을 하고 어디 가고 오고 하는데 플랫폼이 없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들이 다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망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셨어요. 망대가 없이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적군과 급한 위험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망대를 높이 세워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부분을 파악하죠. 영적인 안테나가 없이는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음을 알고요. 내일부터 또 경제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부터 먼저 경제생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한 중요한 이유를 알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세요. 그걸 나를 하나님 거기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물건을 팔고 하기 이전에 우리의 인품을 갖추고 전문성 띠라고요.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기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본이 안 돼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되고 인품이 안 되니까요. 사람이 다 싫어해요. 전문성이 없으니까요. 사람 무시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그 축복과 역사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거기에 던지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생활을 할 때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는 이게 바로 빛의 경제인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부터 우리 경제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때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경제단 말이에요. 이 부분 무너지면 안 돼요.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처음부터 막 소외되고요. 막 죄의식을 가지고 어떤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 있게 사세요. 우리에게 이를 렘넌트들, 우리의 청년들 좀 그렇게 멋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어깨 쫙 펴고요. 기죽고 쇠되고 소외되고 죄의식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게도 남이 모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이상하게 갈등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너무 힘든 그런 부분들이 제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게도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그때에 제가 이 강단에 서면 부끄러워서 못 서요. 제 마음 한구석에서요. 네가 그래가 목사냐? 네가 그래가지고 강단에 서가지고 성도들에게 설교하냐? 니나 똑바로 해라. 우리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내 양심이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어 있던 데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 전하지 못해요. 그때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공격을 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게 능력 주신 그것으로 기도합니다. 맞다.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나의 과거를 네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너는 막지 못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가라.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들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복음 준비 단단히 하세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주관적이고 더불어요. 아주 유머도 있고요.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요. 뭔가 하나 빠졌어요. 뭔가가 없어요. 그 뭔가 빠지고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해 주시고 그 사실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이건 말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말이에요. 어릴 때, 젊을 때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 친구가 나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길 수 있도록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저게 저 아이가 저 친구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느끼도록 여러분이 전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잘 안 먹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이 부분부터 무너지니까요. 앞에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요. 싹 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 부분인데 가장 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과 저의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는 것을 다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속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런 통하는 이 흐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누가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제가 무너져요. 후대가 무너져요. 사람 끌어모으자는 말이 아닙니다. 잘해주어서 오는 것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말씀이 흐름이 통하고 은혜가 통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도 또 붙잡으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달라진 게 없어 보이죠? 맨 그 숫자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딱 체험되어지고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통한다면요, 그게 부흥이에요. 근데 사실은 사단은 제일 그걸 막아요. 숫자가 적고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생활에서 소외되면요, 사람은 가치를,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보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행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그 증거를 제대로 붙잡고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고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후대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여호와의 위엄과 강한 손으로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거기에서 법도와 규례를 기억하고 그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봐라.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여기까지 왔니? 내가 간섭하고 내가 함께 하신 거 아니냐? 내가 세운 말씀과 법도를 너희들이 따라가고 그것으로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가 뭔지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행한 기적과 이사,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멸하신 일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주일을 주신 이유가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새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잊지 말고 계속 간직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행하신 일 중에 반역자들을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반역자가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입니다. 그 장막과 그 생물과 함께 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 뭐합니까? 자기들끼리 따로 뭘 만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자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지난 삶들, 또 1년 동안 지나왔던 모든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 부분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난 것이 없다. 그럼 꼭 눈에 보여야 된다 하면요. 우리는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성과를 내야 돼요. 뭔가 이런가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이루도록 막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안 맞다면 그럼 뭡니까? 결국은 내 만족 아닙니까? 나의 어떤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 속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이는 아무것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턱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실은 자꾸만 놓쳐버리고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이걸 주는데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보물창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건 내팽개쳐 버렸어요. 이거 업신여기 있어요. 이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치를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거 회복하기를 원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목표가 없이 의미 없이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궤를 통해서 세절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는데 이것이 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찾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신명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강성하게 되어 그 땅을 얻을 것이요 후손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하리니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모든 명령을 다 못 지켜요. 사실은 이 구약 아닙니까?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못 지킨 줄 알고 그리스도로 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완전해서 지킬 수 있습니까?
완벽해서 그걸 다 이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십계명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아무리 완벽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못 따라가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그 율법 가지고는 지켜가지고는 안 되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은 전혀 깡그리 무시하고 막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바로 지난날 우리가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없이 복음 없이 살아갔던 아무리 노력하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그 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잊지 말고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뿐 아니라 그 땅에도 그렇고요. 그 후손에게도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우리 땅은 우리의 산업이잖아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에 농사 짓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1, 2년, 2년만 막 지진이 와서 흔들어 버리고요. 비가 오지 않고요. 냉해가 계속되고요. 흉년이 계속되면 직접적인 타격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왜 그렇습니까? 토질이 애굽과 다르기 때문에. 애굽은 비옥한 땅입니다. 나일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아주 그의 옥토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갈 그 땅은 애굽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굽이 너무 넉넉해가지고요. 나일강 옆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곡창지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사는데요. 곡식이 풍부한데 농사 지으니까 많은 열매가 있는데요. 굳이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곡창지대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그 풍성한 거 보지 않았냐? 근데 너희 신분들은 노예 아니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너희를 건져냈지 않았냐? 잊어버리지 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애굽과 같이 한다 말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 그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불신자를 볼 때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요. 너무 잘 돌아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나는 왜 이런지, 우리 집은, 우리 자녀들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우리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속에서요, 그 불신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비밀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네 중심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속에서 내 자신을 찾아내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중요한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사실. 그래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 몸에도 척추가 딱 있었어요. 척추가 우리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이 척추가 비틀어지거나 척추가 문제가 생기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특히 우리 허리 있잖아요, 허리.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5번, 6번 그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앉아있는 것도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앉아있는 것도 힘들어요. 차라리 서 있는 게 나아. 힘이 없단 말이에요. 허리가 허리뼈가 다쳐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든든히 딱 세워준단 말이에요. 마음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그 축복들을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분명히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저수지 마릅니다. 땅은요 다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죠. 우리나라 기후도 앞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옛날에는 뚜렷했는데 요즘은 자꾸 희미해져 갑니다. 이 추운 12월 달인데도 춥기는 춥지만 옛날같이 그렇지 않아요. 기후가 자꾸 바뀝니다. 기후를 아무리 바꾸려고 사람들은 별짓을 다 합니다. 인공비도 내리고요. 인공눈도 내리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에서 비 5분만 내리는 거 하고 같을까요? 그 위에서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업에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진 그 축복을 얻으려. 그래서 다른 신에 너희가 속으면 망한다, 멸망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신이 뭡니까? 우상 아닙니까? 귀신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크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고 기호로 삼고 표로 삼아라. 잊어버리지 마라. 항상 기억해라.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통하여야 될 것이며 그게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것 무기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정복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부지런히 네가 그것을 간직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너희가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사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그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공동의회를 합니다. 공동의회는 1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결산했으며 또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예결산 위원들만 이렇게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것이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산은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산은요, 축복입니다. 몇 프로 올리고, 동결하고, 얼마 누가 더 늘리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이 내년에 또 이렇게 예결산 할 건데요. 또 우리 예상대로 생각대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뭐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자는 것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신명기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리라. 그러면서 32절에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31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